성경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내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우리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인간으로 오셔서 자신을 증거하시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것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제 그런 역사들도 이루시고 필요한 것들을 다 해결을 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죽으실 거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큰 두려움이 생겼을 겁니다. 그죠? 옆에 예수님 계실 때는 당당하고 담대하고 걱정이 없었는데 예수님 죽으신다 하니까 걱정이 된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으심을 알리시고 죽으심이 유익하다 이제 그런 말씀도 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알려주시고 또 앞으로 성천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가실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죠. 예수님 떠나가신다 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또 성천에서 가시는 것이 제자들에게도 유익하고 우리에게도 유익한 일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유익한 이유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것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면이 유익한 것인가 하는 부분 우리가 말씀을 상고를 하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더 담대하고 더 뜨겁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설명하신 그 부활과 성천의 유익,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 우리와 함께 떠나가신 것,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것이 더 든든하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설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이유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상고를 하고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위로와 격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앞으로도 우리가 담대함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주를 섬기는 그런 믿음의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가시는 것이 유익한 이유를 7절에 보면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제자들이 예수님 떠나가신다 하니까 근심이 가득했다 그랬죠. 6절에 보면 근심이 가득했는데 예수님께서 실상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 떠나가시는 것이 유익인 첫 번째 이유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예수님 떠나가시는 게 유익이라는 겁니다. 왜 유익입니까?
예수님 떠나가셔야 누가 옵니까? 보혜사가 오신다는 거죠. 예수님도 보혜사고 성령님도 보혜사입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 가셔서 다른 보혜사, 다시 말하면 성령님을 보내신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겁니다. 유익한 의미를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선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왜 예수님 떠나가시고 보혜사가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유익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가시지 않으면 계속 이 땅에 존재하고 계시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안 오신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셔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도 예수님 육신으로 살아 계시면서 이스라엘 나라에 살고 계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뭐 여행팀 만들어 가지고 가서 예수님 봐야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계속 그대로 존재하고 계시면 물론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를 어느 곳에서든지 행하시지만 시간이나 장소에 제약이 있다는 거죠. 그죠? 거기 있는 사람들만 만나고 볼 수 있는 그런 제약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가시고 성령님이 오시면 영적으로 오시는 거니까 시간이나 장소에 제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사실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택한 백성들에게 모두에게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님이 와 계신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에게 지금 성령님이, 똑같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똑같이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흩어져도 같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분명히 유익한 일이죠. 그죠? 근데 이 일을 우리가 좀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오늘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님 내 안에 오시면 떠나가는 게 아니고 영원토록 우리가 천국 가서까지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한번 오신 성령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오신 성령님은 내 조건이나 형편이나 내 믿음의 상황 이런 것에 따라서 내 안에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무조건 일방적으로 와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천국 갈 때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거룩한 몸으로 바뀌어진다 그랬죠. 하나님의 존재와 같은 거룩한 몸으로 바뀌어진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뵈면 죽습니다. 그죠? 죽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형상 좀 보여주십시오. 직접 보여주셨습니까? 안 보여주셨습니까? 안 보여주셨잖아요. 바위 틈에 숨겨놓고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뒤로 지나가시고 뒷모습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현실적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것은 그것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함께 계심의 의미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구약시대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구약시대도 당연히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야 되죠. 그죠?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렇다면 구약시대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성령의 역사하고 예수님이 가시고 다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의 역사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하면 구약시대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만 성령이 역사하셨지만 그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항상 지금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예수님 보내시는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랬는데 구약시대 성령의 역사는 오셨다가 떠나가시기도 하셨어요. 떠나가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한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 것이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로 지금 예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7장 51절에도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이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몸과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책망을 하시면서 항상 성령의 역사를 거스려서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한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령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듣고 했지만 마음이 완악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지만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구약시대의 성령의 역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론 다 임해서 역사를 하셨다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특별히 왕, 선지자 이런 사람들에게만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사울이 첫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울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면 네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사무엘이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일어날 일을 지금 선언을 한 거죠. 너 기름 부음 받을 때 성령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게 되고 너도 함께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한다라고 예언을 한 거죠. 실제로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을 때 성령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9절에 보면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사무엘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예언하는 것, 선지자들과 동일하게 예언하는 걸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울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악신이 그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성령이 떠나고 나니까 그의 마음속에 불신앙의 그런 여러 가지 괴로움과 걱정, 근심 마음에 생겼다는 거죠. 누가 그를 도왔습니까? 다윗이 악기를 타고 찬양을 하고 그럴 때 그가 마음이 평정해지고 그런 일을 성경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성령의 역사는 특별히 선지자나 왕이나 뭐 이런 사람들, 예언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고 그들이 사울처럼 교만하게 돼서 자기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니까 성령이 떠나가 버리고 그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성령의 역사는 물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능력의 역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졌겠지만 그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왔다가 떠나시는 그런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4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성령님 어떤 역사를 행하실까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44장 2절에 보면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예수로나 두려워 말라.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서 시내가 흐르게 하며 했는데 여기 물을 주며 시내가 흐른다는 뜻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나의 신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내리리니 덜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과 같이 할 것이라.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마음이 새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솟아나길,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과 같이 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셨다는 거죠. 바로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도 그렇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기 전에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 안에 함께 거하신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로 예수를 믿게 하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사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모르는 부분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읽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가르쳐 주신다는, 필요한 때가 되면 그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하신다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는 뭐가 됩니까? 내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고 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뭐 하게 됩니까? 회개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앞으로 심판하실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 안에서 바른 모습으로 우리 영의 사람이 자라게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보다는 가시고 성령님 나한테 보내주신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익한 일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유익이 뭡니까? 구약시대는 기도할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구약시대. 하나님 아버지 어쩌고 저쩌고 해주십시오. 아멘. 그랬을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축복이 뭐냐 하면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또 이어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또 주시는 모든 축복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명확하게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의 특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마무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는 고백이 뭡니까? 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예수님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하시고 또 나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핵심적인 방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핵심적인 역사를 이룬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하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무한한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큰 능력들을 예수님이 직접 우리 눈앞에서 보여주신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그것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기도의 힘이 그만큼 크고 강력하고 우리에게는 유익한 무기가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벙어리 귀신 들린 아버지가 아들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이 아들 좀 낫게 해주세요.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낫게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지 않습니까? 뭐라고 물었습니까? 마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종용히 묻자오되 조용히 물었습니다. 부끄러워서 우리는 어찌하여 너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이때 기도가 아니면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또 들어주신다고 축복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고 지금 예수님 떠나가시면서 그 축복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행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필요하다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축복을 약속해 주셨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뭡니까? 택하신 목적.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택하신 목적은 우리로 과실을 맺도록 무슨 과실입니까?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열매는 선한 일이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들입니다. 그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을 우리도 행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일이 뭡니까? 우리로 열매 맺으라는 겁니다. 무슨 열매입니까?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기도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 영광 받으시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고 그 영광은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계신다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은 중보자시라는 거죠. 중보자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김 목사 나를 믿습니다. 내가 죄를 예수님 용서하셨지 않습니까? 기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하시는 역사가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로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구체적으로 무슨 열매입니까?
첫째는 요한복음 15장 17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목적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 그 서로 사랑하는 게 뭡니까? 핵심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성도를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명령의 핵심이고 열매라는 겁니다. 사랑이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축복해 주시는, 들어주시는 의미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왜 서로 사랑해야 됩니까? 지체지 않습니까? 교회를, 성도를 각각의 지체로 세워주셨고 각각의 지체가 하는 역사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서 협력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흩어집니다. 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성도들에게 뭘 요구를 하십니까? 담대하라는 겁니다. 담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일만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형통한 일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강합니까? 욥의 경우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욥같이 의로운 자가 없다고 했을 때 사탄은 거기에 대응을 하고 욥을 아주 험난한 정말 절망적인 상황까지 몰아넣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담대하라는 겁니다. 왜? 지금은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는 것 허용하고 계시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 당한다는 걸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아이들 잘 됩니다. 형통합니다. 절대로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오히려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더 큰 고통과 괴로움을 받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사탄이 내 걸 빼앗기니까 가만 안 두죠. 우리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길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물질적인 축복, 명예, 권세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때로 명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주시는 거라는 거죠. 담대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성천하심이 우리에게 축복인 유익인 이유가 뭡니까? 핵심적인 겁니다. 이제는 이때까지는 세상적인 것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마지막 영적인 겁니다. 예수님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죠? 뭐하러 가셨습니까? 천국 뭐하러 가셨습니까? 내 있을 집을 건축하러 가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 천국 가셔서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그냥 편안하게 쉬시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내 있을 집을 준비하고 짓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셨죠. 어떤 비유를 하셨습니까? 집 짓는 비유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집 짓는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내가 지은 집을 어디로?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지나가게 하시는데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신 이유는 그 집이 불 가운데로 지나갔을 때 집의 재료 중에 타는 재료가 있고 안 타는 재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 가운데로 지나가면 타는 재료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타 없어지고 안 타는 재료로만 지은 부분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다 아시겠지만 안 타는 재료 뭡니까? 믿음으로 순전하게 하나님 뜻으로 행한 것. 불에 타는 재료는 뭡니까? 내가 영광받기 위해서,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내 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던 것은 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영광을 드러냈던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금식하고 구제하고 뭐 다 했지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불타서 없어진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세상에서 영광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미 세상에서 그 일에 대한 영광을 다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면 받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신실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 그 모든 일들은 이 땅에서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아무런 축복도 받지 못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지금 집을 짓고 그것을 가지고 내 집을 짓고 계신다는 겁니다. 천국 갔을 때 하나님께서 천국의 심판을,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신 목적이 내 있을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그 다음에 천국의 두 번째 우리에게 유익한 게 뭡니까? 천국에는 뭐가 없습니까? 사탄이 없습니다. 사탄이 없습니다. 거기엔 죄인도 없습니다. 악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하나님을 닮고 거기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들만 들어가게 되고 우리의 몸도 이 땅에서 몸이 아니라 어떤 몸? 영광스러운 몸,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해서 천국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진 몸으로는 예수님을 만나 뵈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죽습니다. 우리가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천국 들어가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몸이 하나님과 같은 그런 분명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뭘 얻습니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우리가 지금 처음 가졌던 이 썩어질 몸, 이 세상의 그런 불완전한 죄악된 모든 것들 다 사라져버리고 완벽하게 거룩한 모습으로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는 눈꽃만큼도 죄라는 것이 들어갈 수 없는 거룩하고 경건하고 영광스러운 죄의 유혹이나 죄의 고통이 없는 그런 평안한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 천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 성도들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또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다음 기회에 더 천국에 대해서 더 상고를 하도록 하고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처소 완비하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고 요한계시록 21장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거긴 태양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 태양이 필요 없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충만하니까 더 이상 다른 빛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 아름다운 땅을 예비하시면 오신다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하늘나라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천국이 나의 소망이 될 때 세상 그 모든 것보다 더 귀하고 아름답고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면 그 천국을 약속 때문에 이 땅의 것도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는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니라.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아름다운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하늘나라의 산 소망을 가지고 남은 생에 늘 주를 영화롭게 하고 주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부활하신 날 부활의 놀라운 축복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상고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산 소망이 되게 하시고 힘과 능력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 함께 하심이 순종의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셔서 주를 영화롭게 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맞이하며 천국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